답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유익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답답한 시간이나 또 뭐가 풀리지 않은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고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그 환경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또 교회에서 나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해가는 거다, 전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해 나가고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선거도 끝나고 코로나도 한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곧 얼굴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PSP 훈련 제 사과 열방을 위한 위임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령 아래 산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의를 지닌 과업을 위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명령은 어떤 작은 심부름이나 어떤 허드렛 일을, 매일의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지만, 위임령이란 뭐냐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노력할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와 책임을 주시는 것, 이걸 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위임령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령이란 단순히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게 맡기신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도 주셨고 책임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도 부여해 주셨다. 바로 그게 위임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방을 위한 위임령 속에 또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전략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략적 초점, 첫 번째는 처음에 유대인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걸어가라.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기 왜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래도 가지 말고 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민족에게 첫 번째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단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교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전체를 보면 그건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들이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관심 두지 않고 이방인들은 두 번째고 유대인들을 나는 더 구원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 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보다 더 후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췄죠.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보십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여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전도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리라는 어떤 예언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70명 전도대를 보냅니다. 누가는 이 70인 전도대에서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70명입니까? 12제자, 70인 전도대, 그 다음 120문도, 500여 형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죠. 그런데 이 70인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열거되죠. 쭉 흩어져 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70여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랍비 전통에서는 바벨탑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의 총 숫자를 70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70인은 상징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 선교 준비를 위해 훈련차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미 유대인들은 급하고 이들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심한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이방인들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유대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놀랄 만큼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하셨다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또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으로 아예 지나가셨고요.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여인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꾸짖기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저 여인이 오니까 좀 쫓아주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냥 귀찮아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꾸짖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종적 편견이 있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또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을 거라죠. 로마인. 뭐 유대인이 백부장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어요. 그가 유대 사람들을 뛰어넘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복음서에는
이방인과의 접촉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죠. 헬라인 몇이 예수님께 왔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 뵙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로서 헬라인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또 그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죠. 스가랴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또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이미 주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자체가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를 것을 예고하는 입성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점점 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적인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위임령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은 이 계속 이방인을 염두에 두시다가 이 대위임령 부분에서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그의 삶에 그의 계획의 요약을 설명한 게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소수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 자, 이 소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소수를 생각할 때 첫째는 제자의 초점을 맞추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몇 사람을 부르시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죠. 예수님 전도 운동을 조직하기 전에 공식적 설교를 하기 전부터 주님은 사람을 모셨어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계획의 최우선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역을 수행할 사람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부르신 후에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프로그램의 진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을 때도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체험하고 그의 교훈을 듣고 그의 삶을 보았던 사람, 그를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요,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한 사람 찾으면 배신 때립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만한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배우는 자죠. 주님의 학생이란 뜻이죠. 도제 훈련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죠.
어떤 면에서 요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은 리더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훈련,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어떤 면에서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에 물들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했던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될 몇 명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쏟아부으셨죠. 제자 훈련은 주님이 소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이게 주님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복제하는 운동체를 시작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죠. 땅의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계속 지름이 커지는 원처럼 교회는 증거하면서 계속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에다가,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죠. 점점점 커지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교회라는 조직으로 만드셨어요. 유기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교회는 그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에 도전을 가하고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그게 자란 다음에 점점 더 커져서 풀보다 더 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날을 올 것을 기대하시고 또 예견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그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점점 확대되어 가지만, 그 확대되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바로 이것은 세계 정복에 대한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령을 보면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위임령을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이유는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교회 임무죠.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이런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영광스럽게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사고 속에서 점차 명료해졌고, 그리고 대위임령에서 아주 확실한 말로 명쾌하게 표현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까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선교를 성취하려고 자신의 백성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표현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하는 표현들은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분명한 위임령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위임령은 약간 좀 다르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자, 각
복음서에 나온 위임령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마가복음의 위임령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위임령이 24장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여기 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에 위임령이 나오죠. 성경에 약속한 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모든 열방의 죄사함을 선포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위임령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위임령의 특징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고, 누가복음의 위임령의 특징은 이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위임령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은 직접적인 위임령을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삼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삼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들고 나간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권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엄청난 권세를 복음 전파자들,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명령 같은데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약속에 가까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예언적 약속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그들이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분의 완전한 의도를 실천하라는 위임령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임령들의 공통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령을 생각할 때 11제자가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와 같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처음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남 속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와 같은 충격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임령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죠. 모든. 그리고 이 위임령에 나오는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 완전히 훈련받고 우리가 완전히 배우고 완전한 시험을 거친 제자들이 예수님과 정확하게 똑같이 사는 것인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자를 모집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내가 더 훈련받고 나가야지. 난 아직 부족해.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나가요. 내가 부족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같이 훈련받아 나가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그들도 잘하고. 그래서 나한테 전하는 사람에게 제자 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네 가지의 모든이란 말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좀 쉬도록 하십시다.